예, 오늘 종강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아직 시험 치러야 할 게 있고 또 페이퍼 써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죠. 힘드시지만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데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어떤 학생이 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웃겨가지고 웃음이 나오는 걸 참고 설교하느라고 누구인지는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참 많이 힘들고 공부하느라고 어렵구나 이해를 했습니다. 예, 잠 못 자고 막 고생 많으신데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졸업하는 분들에게도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칼럼에 쓴 글은 졸업하는 분들 생각하면서 쓴 글이니까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얼굴 지금 떠오르는 졸업생들 보면 대체적으로 아직은 뭔가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미래가 정해진 진로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출발은 미약하지만 이때 믿음에 대해서 더 묵상하기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더 열심히 살아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신 후에 이야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좀 올라갑니다. 이 긴 이야기는 사실 그래서 눈먼 사람을 고치는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죄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무엇이 죄냐? 누가 죄인가? 하는 이야기들이 주로 이 9장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가졌던 죄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제시해 주고 계시죠.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두고 제자들이 묻죠.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당사자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묻는 겁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질병은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로 여겨졌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병에 걸렸다는 것이죠. 본인의 죄인가 아니면 부모의 죄인가 하는 질문 아래에서는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죄가 됩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거죠. 한 사람이 당한 불행을 두고 죄라는 프레임을 씌워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시각은 불행을 당한 사람에게는 그 불행에 덧입혀서 또 다른 폭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사회에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병으로 인한 고통에 더해서 이런 사회적인 편견에 의해서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유난히 죄에 대해서 관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심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조금 더 거룩하게 살려는 열망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자신에 대해서 보다 엄격하고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잘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자신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 스스로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책을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죄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무너지게 될 때 자책감이 커집니다. 죄책감이요.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사람들을 보면서 의도하지 않게 정죄하고 상처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에 대한 사람들의 이 프레임을 깨버리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질병이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라는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질병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실제로 이 눈먼 사람은 고침을 받은 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계속 다니게 되죠. 하지만 이 예수님 말씀의 가치는 눈먼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죄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던 사람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그동안 자신을 가두고 있던 암울한
그림자가 한꺼번에 확 거쳐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 질병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선언, 그 선언은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그에게 열어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죄 자체를 지적하기보다는 죄에서 사람을 구출해내는 데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이와 비슷한 일이 요한복음 8장에도 나옵니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옵니다. 여자를 사람들 한가운데 세워놓고 모세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죠. 모세 율법대로라면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하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겠느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여자, 수치와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여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예수가 틀리고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더 중요했던 거죠. 이들의 부름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답하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땅에 앉으셔서 무언가를 쓰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뭘 쓰셨느냐 과연.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길은 없죠. 다만 추측만 가능할 뿐이고요. 다만 그렇게 시간을 버는 것이 적대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그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도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율법대로 하라고 하면 이 여자는 죽어야 합니다. 또 여자를 살려주려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람들이 재촉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얘기하시죠.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할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신 겁니다. 너희들도 같은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둘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적대감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돌이키게 됐던 걸까요? 다른 사람을 향하던 시선이 자기 자신을 향하기 시작하자 내면의 변화가 가능하게 됐던 겁니다.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더 이상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기가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말씀을 듣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막 좋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아이고, 이 말씀은 꼭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죠?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제가 좀 꼭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자신 그 말씀에서 소외되는 겁니다.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로 들을 때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변화는 자기 성찰에서부터 가능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러가자 예수님은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여자에게 묻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는 여자의 말에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정죄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하십니다. 그렇다고 이 여자가 지은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건 아닙니다. 용서를 통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죄가 아니라 죄에서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관심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기서 죄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영역입니다. 주로 잘못된 행동을 죄라고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기준은 모세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서 무언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질병을 얻었고 그래서 그 질병 얻은 사람은 죄인이 되는 것이고요. 또 안식일을 어긴 예수님도 역시 죄인 취급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죄와 죄들을 구별해서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죄들은 대체로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라고 인정되는 혹은 우리 양심이 죄라고 느끼는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들을 말합니다. 반면에 죄는 이렇게 우리가 범하는 많은 죄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죄입니다. 행동으로 짓는 죄들의 뒤편에 있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죄를 말합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 그래서 본래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간 실존의 상태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을 총체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말인 겁니다. 이런 죄된 상태에서 우리가 흔히 죄라고 생각하는 죄들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관심해야 할 것은 이런 개별적인 죄들이 아니라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죄된 상태에서 회복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본질적인 죄인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는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개별적인 죄들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요, 죄된 상태에 빠져있는 우리의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죠.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관심하시는 것은 간음이라는 죄가 아닙니다.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여자의 죄된 상태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정죄가 아니라 용서를 통해서 그동안 잘못 살아왔던 여자의 존재를 어루만지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살라는 새로운 삶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앞에서도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눈을 뜬 사람의 고백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나는 그분이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이전에 눈이 멀었었는데 지금은 눈을 뜨고 보게 된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눈 뜬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는 자신이 눈을 떴다는 그 사실 하나만을 붙들고 있습니다. 진리를 경험한 사람은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분명한 그 사실 한 가지만 증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건 당연한 일이죠. 유대인들은 결국 이 눈 뜬 사람을 참아내지 못하고 욕설을 퍼붓고 바깥으로 내쳤습니다. 유대인들의 말이 이렇죠.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이들은 어느새 자신들을 심판자의 위치에 세우고 거기서 내려올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실이 분명히 일어난 그 진실을 보고도 그 진실이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실제로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 멀쩡한 사람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기적을 행하시겠다는 말일까요? 이것은 영적인 눈뜸에 대한 은유, 메타포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과 보는 사람의 의미를 다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눈먼 사람은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눈을 뜨고 진리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반면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이미 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백인 여자가 화제가 됐었죠. 매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한국 유학생에게 그 여자는 대놓고 자신은 다른 언어를 듣기 싫다. 미국에서는 영어만 써야 한다고. 나는 한국말 역겹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장 직원의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여자는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계속해서 쏟아냈습니다. 결국에 직원이 부른 경찰이 오자 매장에서 쫓겨나게 됐죠. 제 눈길을 끌었던 것은 그 여자의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미 그런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허용하지 않는 곳이 돼버렸는데 자신만은 그런 세상을 여전히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태도가 표정에서 읽혔습니다. 그런 자신이 주의던 세상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여자는 캘리포니아가 백인들의 인구 비율이 가장 많은 주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만큼 더 많은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땅의 원래 주인이 자신들이 아니라 인디언들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들이 쓰고 있는 영어도 원래 미국 땅의 언어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뻔뻔한 것만큼 당당했던 그 여자의 표정을 보면서 저는 오늘 본문을 떠올렸습니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을 죄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은 죄가 없고 본다는 사람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죄와 연결된다는 말일까요? 눈 멀었던 사람은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떴습니다. 그는 육체의 눈이 떠지는 경험을 통해서 영적인 눈도 뜨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고침받은 사실 앞에서 두려움 없이 반응합니다.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 앞에서 다시 가난한 마음에 대해서 낮게 엎드립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의 초대에 그런 앞뒤 재지 않고 자기 믿음을 고백합니다. 모른다고 겸손하게 엎드린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불리던 그 사람은 예수님께 오히려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반대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들이고 누구보다 진리를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자신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을 심판자의 위치에 세우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렇게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죄된 원래의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보지 못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보게 되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게 돼서 여전히 죄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인가? 이 구절의 영어 번역이 좀 다양합니다. Are we blind too? 이 말은 우리도 눈 먼 사람인가? 되묻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자신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또 다른 번역은 Surely we are not blind, are we? 우리가 어째서 눈먼 사람이란 말인가?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말이에요. 끝까지 자신들이 눈먼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이 사람들은 여전히 눈을 뜨게 될 가능성이 없게 될 겁니다. 벌써 10년도 더 지난 이야기인데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가 크고 목사님들이 많다 보니까 전도사인 저에게는 설교할 기회가 거의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마치고 모두가 피곤할 때 월요일 새벽 기도회가 전도사들이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별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주일 저녁 예배까지 마치고 나면, 저녁 예배 마치고 나면 9시, 정리하고 나면 이제 한 10시 정도 되면 책상에 앉는 겁니다. 그때부터 설교를 붙들고 씨름을 하는데, 어느 날, 그날따라 유난히 설교가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원고를 조금 쓰다가 아닌 것 같아 또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설교 본문을 이것도 아니고 또 바꿔보고 그렇게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하고 그래도 도무지 진도가 나가지 않아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기도 하고 했습니다. 정말 밤새도록 15분의 설교를 위해서 사투를 벌인 겁니다. 그렇게 잠 한숨을 자지 못하고 새벽 5시 예배에 설교하러 나갔습니다. 그때 했던 설교의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설교의 끝부분에서 우리도 눈먼 사람인가? 이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단을 내려와서 뒤에 주저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활칵 쏟아지는 거예요. 정말 서럽게 펑펑 울었습니다. 밤새 뭘 설교해야 할지 몰라서 헤매고 있던 내 모습이 바로 눈먼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그냥 새벽에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평소에 말씀 묵상하고 공부하는 일에 충실을 했더라면 그렇게 밤새 말씀을 보고 고생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나에게 맡겨진 이 설교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픈 마음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보는 사람이신가요? 아니면 보지 못하는 사람이신가요? 자신을 진리이신 그분을 제대로 보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보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됐죠. 그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본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는 명확해지는 거죠. Are we blind too? 우리도 눈먼 사람인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보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고 있는 사람 편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 편에 자신을 세워둬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버립니다. 자신의 얕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크신 하나님을 축소시켜버리거나 아예 그런 하나님은 없다고 단정지어버립니다. 그렇게 없다고 하는 생각이 어디에나 계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확신이 없는 분들은 겸손하게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분을 보게 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이미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의 세계에 대해서 이미 나는 넉넉히 알고 있다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알아갈 필요가 없다고, 나는 복음에 대해서 모든 걸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의 성장이 없이 이전의 경험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앙에서 정체는 정체가 아니라 퇴보를 의미합니다. 과거의 신앙이 지금 우리의 신앙을 살아있게 만들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에 새로운 지식과 경험, 새로운 하나님이 들어설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분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야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보고 싶다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조금씩 뜨게 해주십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오셨지만 더욱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그분을 더욱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알 수 없다고, 그 진리를,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기도하시죠. 오늘 말씀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여전히 모르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갈망이 나와 내 삶을 채우고 있는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 드려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람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그 진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알아가고 배워가야 할 것들이 많은 사람들임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러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보게 하시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